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대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훌다라는 여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목의 사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는 그 후손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가 목의 사회라면 당연히 여인들의 지위가 높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회가 남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여자들의 지위와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일까라는 거죠.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도 보면 사실은 목의 사회이죠. 근데 가정에서의 권위나 지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전에 여인들보다는, 엄마들보다는 아빠들한테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일부 학자들은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당시 사회 관습상 여성이 군대를 끌고 전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드보라는 이 하솔 왕 야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납달리 지파 출신인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사로 세워졌을 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군대 지휘관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리보다는 그냥 하나 구석에서 그냥 하는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군대 지휘관이라는 자리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한쪽이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든 앞장서서 하든 두 가지 역할이 이 사사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드보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보라는 자신이 아니라 바락을 세웠을까라는 거죠.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당시 사회 통념이 여자가 군대를 이끌어갈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학자들의 의견처럼 드보라가 개인적으로 바락을 신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드보라 자신이 사사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그녀의 선택에는 여자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당시 사회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드보라였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겠죠. 어쩌면 드보라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복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사람은 드보라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드보라는 사회적 통념과 싸우게 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다라는 것이 올바른 아마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싸움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락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7절을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이 야빈과 그의 군대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바락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드보라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8절에서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락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전쟁을 이끌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록 여인이지만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드보라 자신이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락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드보라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이 전쟁의 전면에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드보라의 계획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 물론 전쟁의 선봉에는 바락이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인 승리의 주역은 드보라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드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드러나야 할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내가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고요.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드보라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드보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보다 전쟁을 더 잘 치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선택 또한 지지해 주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가 비록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이해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대신 세우기는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당당했다는 거죠. 바락을 세운다고 해서 그 바락이 사사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사는 자신이었어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나보다 이 전쟁을 더 잘 치를 거야, 기꺼이 세울 줄 아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죠. 그러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맡겨주셨다면 그 일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역할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